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무려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지요. 5,000명이면 5,000명 모두가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저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방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죠.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앞장서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더라도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교했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돈 몇 푼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보통 구약의 마지막 선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신약을 여는 첫 선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레위 지파인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친척이 되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은 이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게 택함을 받고 나시린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나시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에서 나는 그런 독주와 머리를 깎지 않고 삭발하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아주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몸을 갖추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 그는 그 부모들의 믿음 안에서 자랐지만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즉 빈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서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청빈한 그런 삶을 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와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생애는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와 결혼하는 그 부정한 그 사건을 보고는 그 왕을 책망하다가 그의 잘못을 그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그 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어 결국에는 그의 목이 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그가 외친 광야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서 그가 그 빈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개척자로서 그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들을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지은 과오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다시 회개를 외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의 모든 잘못들, 너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회개함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외치는 말씀이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말입니다. 이런 욕이 없죠. 그리고 외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너희들 앞에는 그 회개,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그 심판을 너희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온전히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늘 이 죄를 우리가 밥 먹듯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은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 죽음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리들이 나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무리가 나와 묻습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들이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 그 합당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면,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아니하면, 그리고 사람을 못살게 굴지 않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않고 내 삶을 만족하게 생각하여 그걸로 구원받느냐. 오늘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는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 묻는 그 무리들의 질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박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옷 두 벌 가졌다고 옷 없는 자에게 준다고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요 옷 없는 사람 별로 없죠. 혹시 뭐 저 잘못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그런 대로 입고 먹고 이만큼은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도와준다고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냐? 바로
이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이 무리들의 그 질문,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제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도리가 없죠. 그것처럼 믿음에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에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증거를 보이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즉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내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그 믿음을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내가 몸소 느끼고 내가 감격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감격하는 마음 없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이지라고 내가 말한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히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고, 세금을 거두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믿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자비를 입은 자라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용서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것을, 그 은혜를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용서하심이 내 삶 속에 흐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 이 우리의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너무 무자비합니다. 말이 거칠지 모르지만 무자비하다는 말이 뭡니까? 자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긍휼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을 내가 눌러야 내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무지하게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그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을 호람되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끄럼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 믿음의 모습이 과연 합당한 열매인가? 이제 우리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빈들에서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삭막한 그 광야에서 두 손을 들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 소리 앞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진실하게 이 질문을 물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